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며 함께 공동체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받들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어서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나갈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 예레미야는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 두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 그의 연약함, 나는 말할 수 없는 아이와도 같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실체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므로 인해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의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도 고백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달란트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은사들을 활용하여 그것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그것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베란베께 모든 성도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제 또 이어서요, 이제 예레미야에게 그에게 할 말을 그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할 말을 그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계속적으로 그들의 죄를 이렇게 나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죄들이 있었는가?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의 때의 사랑을 버렸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로서, 그 신랑과 신부의 언약의 관계로서 깨트릴 수 없는, 그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근데 우리가 스스로가 그것을 깨트려 버렸다라고 예레미야에게 가서 말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을 바꿨다. 무익한 것, 아무 쓸데없는 것들을 가지고 바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영광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합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영광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서 이 복된 소식, 나로 하여금 영적인 것이 솟아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끔 한 그것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과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근데 그 사명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 베란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광을 다른 것들로, 무익한 것들로, 전혀 쓸모없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모든 것들을 바꿔버리게 됩니다.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에 파따르고 있습니다. 생수, 생명수가 우리로 하여금 평안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힘있게 하고, 그렇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힘과 그 도움을 다 버리고 스스로 파버렸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시올의 물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시올의 물. 그래서 나일강을 의미합니다. 주변에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스스로 우물을 파고 하나님을,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민족과 열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푸른 나무 아래서, 푸른 나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헛된 것들에게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며 절을 하고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여기서는 악한 가지를 냈다라고 했습니다. 또 들암나귀와 같고 암낙타와도 같다. 근데 이 보통 낙타가 아니라 성욕에 가득 차서 먼지를 막 일으키면서 뛰어다니는, 이곳저곳 뛰어다니는 그러한 낙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3장에서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회개하는데 이렇게 죄를 나열하다가 회개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거짓된 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실된 회개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진실입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빠짐없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리고 정의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의. 하나님, 정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심판하시는 거 마땅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죄인으로서 그거 그렇게 고백을 못하죠. 그러나 온전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옳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공의입니다. 공의, 성경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 이런 공의로 이렇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앞으로의 태도, 우리가 회개했다면 앞으로의 태도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진실, 정의, 공의. 근데 이들은 그렇게 회개를 한 것 같았는데 공의에서 여전히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회개가 이루어진 것이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또 다루기도 하겠습니다. 남유다가 이제 죄를 짓는 이 과정 속에 죄를 짓는데 이미 심판을 받은 북이스라엘보다도 더 악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하나님을 버렸는지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물과 육지를 나누시는데 이 모래를 두시고, 볼품 없지 않습니까? 모래? 우리가 봤을 때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모래인데, 그 모래는 그 물과 이 육지를 경계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무리 이 풍랑이 불어도, 큰 이 파도가 일어도 육지를 덮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를 보시면 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육지는 너무나도 보잘것없어요. 근데 그 육지를 덮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러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멸절될 것이고 또 주민이 없는 황폐한 땅이 돼버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선포가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거기서 6장 14절에 평강하다, 평안할 것이다,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다, 황폐하긴 무슨 뭐가 황폐하냐, 황폐할 수 없다, 그렇게 거짓된 말들, 하나님 주시지 않은 말들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살라 버리시겠다. 근데 그 불은 꺼지지 않는 것이다. 뭐가 연상됩니까? 지옥이 연상이 됩니다. 꺼지지 않는 불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2020년도 1월 달에 그 호주에서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계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까지도 그 후폭풍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끊임없는 불들을 보면서 두려움, 걱정들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보다 더 강한 꺼지지 않는 불로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육식조와 같다. 육식을 하는 그런 새. 근데 이 보통 이 육식을 하는 것은 이 지금 줄무늬 얼룩진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보통 이 동물 세계 그런 영상을 보게 되면 이 다람쥐 그냥 귀엽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뭔가 이렇게 줄무늬가 있어요. 줄. 길다란 이 줄이 있습니다. 검정색 줄 두 줄이 있든 한 줄이 있든 이게 보통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줄무늬가 있는 그런 동물들은. 오히려 이러한 줄무늬 있는 다람쥐들은 뱀을 잡아먹기도 한다는 것이죠. 뱀보다 더 세다라는 거예요. 그 성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줄무늬가 있는 이 육식조라는 것, 보통 성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근데 어떤 이스라엘? 이방 나라와 똑같은 이스라엘.
사실 이 줄무늬가 있는 육식조는 이방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그들과 똑같이 차이 없이 생활하는 그들의 모습.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여기 말씀 보게 되면은 매들이 사방팔방 동서남북에 다 거기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것들과 소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안타까운 이스라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협박하는 그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나돗은 1장 1절에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이 그를 공격하고 살해할 그러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갑자기 고향 사람들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그 가운데 형제들이 찾아왔던 때를 떠올려 봅니다. 왜 왔을까요? 그만큼 지금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들이 그 파장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퍼져 나아가고 있고 예수님이 행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소리 소문이 많아서 가족들까지 귀에까지 들어오게 되고 걱정이 되어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심판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진노를 전하고 하는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이 소리 소문이 고향 사람들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야, 이건 이 고향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다. 얘를 빨리 제거해야 되겠다. 이 정신병자를 제거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명예를 위해서.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 말씀 이후에 12장 하나님과 변론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악한 자의 평안함, 이게 언제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시기보다는 5절에 보행자와 함께 피곤하면 말과 경주할 때는 얼마나 더 힘들겠느냐. 지금 네가 겪고 있는 그 협박과 그 모욕감과 그 어려움, 그것을 견디지 못하면 앞으로의 큰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라고 지금 사역자에게, 예레미야에게, 사명자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협박도 있고 매도 맞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런 가운데에서 앞으로 더 큰 사역을 위해서 이것을 감수하면서 이겨내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그 사명감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13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뱃띠를 이 허리에 동이라. 이 허리에 동이라는 것은 몸에 부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몸처럼 생각하시고 사랑하셨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소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여기서는 또 바위 틈에 또는 물가에 이렇게 했습니다. 바위 틈 그 물가에 그것을 숨겨 놓으라.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난 후에 그것을 다시 찾아오라. 찾아보니까 쓸데없이 된 거예요. 쓸데없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거짓 예언을 하는 1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거짓 회개에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3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그러면서 결국에는 15장 6절에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똑같은 죄를 지어 나아가는, 그것이 싸워 이겨내고 무찌르고 하지 않은
않고 계속 반복하면서 또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을 인용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도 지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었는데, 여러분, 이 오늘 예레미야 말씀이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진실되게, 우리가 진실, 정의, 공의로서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실되게, 그리고 정의롭게, 그리고 공의, 앞으로의 회개한 삶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심판도 말하지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죄를 지으며 반복적인 죄를 짓는 거짓된 회개의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실되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회개에 합당한 삶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더한 일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